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드디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꾼 꿈이 드라마틱하게 달성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17살에 앞으로 자기에게 벌어질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11개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으라고.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지 드디어 13년 이후로 30살이 됐을 때 그 꿈이 실현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드라마틱한 성과 때문에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전 세계에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한민국 안에서도 김요셉, 이요셉, 권요셉, 박요셉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하나님의 형통함과 드라마틱한 성장 역경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요셉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41장 1절에서 43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는 말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난히 반복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유난히 반복하는 숫자. 무려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41장에서 무려 몇 번이 등장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한번 세어보시면 정확하게 22번이 41장에서 총 등장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같은 문장과 같은 수가 두 번만 나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41장은 무려 7이라는 숫자가 무려 22번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신약 27권, 구약 39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1189장 중에서 숫자 7이 22번이 등장하는 유일한 장은 창세기 41장밖에 없습니다. 여러 다른 성경에서 숫자 7이 등장을 하지만 숫자 7이 22번이나 등장하는 책은 유일하게 창세기 41장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 41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22번에 걸친 숫자 7로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숫자 개념이 나오는데 만 2년 후에라는 말입니다. 만 2년 후에라는 기준은 뭐냐면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다고 나옵니다. 2년이. 그 전에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당연히 기억해야 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나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후 창세기 41장 1절에 2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임하는 완성이 되는 기간이 이르렀습니다.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에 이어 세 번째 꿈을 꾸는 사람이 애굽에서 누구냐?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첫 번째 꿈은 뭐냐면 역시 여기서 숫자 7이 등장합니다. 아름답고 살찐 7소가 애굽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먹고 있는데 그로부터 갑자기 흉하고 파리하고 마른 다른 7소가 또 등장을 하는데 그 마른 7 암소가
튼실하고 아름다운 살짓 일곱 암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꿨을지 깜짝 놀란 다음에 곧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충실한 일곱 이삭이 아주 풍성한 가지를 이으면서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어서 동풍의 바람이 불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마른 일곱 암소가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은 것처럼 이 마르고 파리한 일곱 이삭이 충실하고 풍성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가 또 굉장히 꿈을 꾸고 일어나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일곱 암소에 잡혀먹는 꿈만 꿔도 마음이 심란한데 그 이유에서 또 일곱 이삭, 마르고 흉한 일곱 이삭이 풍성한 일곱을 잡아먹는 꿈을 꾸니 바로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그래서 이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애굽의 현인과 모든 지혜로운 사람의 다 수소문해서 왕궁에 부른 다음에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할 사람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사람 주변에 이 꿈을 해몽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41장 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우리 한글 성경은 좋은 번역이지만 때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41장 9절 앞에 보면 히브리 언어를 보면 바로 그때가 있어요. 그때.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때가 없지만 바로 그때 창세기 40장 23절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기 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그때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알게 됐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창세기 41장 9절 앞에 바로 그때를 꼭 적어 놓으시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회상을 합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이 바로에게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 떡 굽는 관원장까지 같이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히브리 종 요셉이라는 사람이 해몽을 해줬는데 그의 꿈의 해석대로 나는 복권이 됐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망하게 된 것을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우연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요셉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2년 동안 그때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전혀 기억을 못한 반면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계획이 임하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두 글자의 이름 뭐지요? 요셉의 머리에 생각이 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말을 했을 때 바로에게 이 어두컴컴한 암흑에서 빛과 같은 소리가 임했어요. 아, 그러냐고. 그때 당장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서 이 바로의 궁에 오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그동안 장기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용모가 바로한테 갈 수가 없어서 용모를 다시 목욕 재배를 하고 모든 것을 다듬으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41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은 명확히 밝힙니다. 내가 바로에게 꿈을 얘기를 해몽을 하지만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에게 이 꿈의 내용을 해몽하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7 암서와 7 이삭은 풍성하다는 말은 앞으로 7년 동안 굉장한 풍년이 들게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풍년이 든 나머지 곡식의 창고에 가득 풍성하게 들 만큼 풍년이 오지만 곧 이어서 마른 7 암서와 마른 7 이삭은 그 전무후무한 앞으로 심각한 흉년이 들 것을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꿈을 2번이나 꾼다는 것은 조만간 신속하게 닥치기 때문에 지혜 있고 명철한 자를 하루속히 뽑아서 이 어려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자가 선출돼서 관리하라고 바로에게 어드바이스 충고를 해줍니다. 이때 바로는 참으로 놀라운 지혜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그동안 인생 역곡이 쉽지 않은 삶이었지만 요셉은 드디어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가 요셉한테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복과 요셉의 외모와 요셉에 거하는 하나님을 본 나머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요셉을 향하여 바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학교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조금만 다녀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의 자식에게 요셉을 붙이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의 총기된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요셉의 드라마틱한 입지전적인 이야기가 자기 자식에게도 풍성한 복을 내주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1장의 핵심은 요셉이 애굽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의 2번째 총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일부일 수가 있지만 핵심은 창세기 41장의 핵심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방금 읽었던 창세기 41장 38절이 창세기 41장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애굽에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애굽 그 많던 그 당시 최강국 최전성기의 애굽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로의 꿈을 해결하고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는 오직 요셉 한 명일 뿐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의 핵심은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13년간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당시에는 요셉 한 명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오늘의 설교 제목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떠한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가 나오죠?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영,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오라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 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의 사도 요한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말년 80에 90에 가까운 노고를 끌고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갇혀서 유배 중일 때 쓴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어떤 위협이 있었냐면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와 또 이스라엘 유대교주의 박해와 안으로는 수많은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 당시 있는 초대교회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었어요.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고 마지막 남은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처음 열렸던 초대교회가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위협으로 풍정등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콧바람만 불어도 초대교회가 모두가 다 없어질 위기에 처해 게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사방에 위험만 가득한 게 이 상황이었어.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사도 요한이 뭘 보게 되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된 이후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뭐냐면 지금 앞에 초대교회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당장 사라질지 모르지만 지금 내 눈앞에는 수많은 태풍과 먹구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태풍과 먹구름 뒤에는 항상 강렬한 태양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어둡고 어렵고 환란과 태풍이 있지만 그 위에는 무엇이 있죠? 반드시 태양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게 되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이 안에 새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로마와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로 풍정등과 같이 있는 초대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비록 비단이 사도 요한만이 이러한 경험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사도 요한과 동일한 또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순교 직전에 돌에서 맞고 있던 스데반 집사님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늘을 보니 하늘이 또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있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스데반은 일생이때에서 가장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을 보게 됐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마음에 그 상황 안에서도 평안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눈앞에 죽음과 눈앞에 수많은 환난과 태풍이 있더라도 어딜 보게 된다고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분이 있어요. 사도 요한과 스데반은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이 시대에 애굽에서는 유일하게 요셉뿐이 없었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는 다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새 언약 오순절 성령 감령할 때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2장 17절 보면 모든 육체에 부게 돼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받아 비전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냐? 하나님 영에 감동돼서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성령에 부어서 역사를 하지만 새언약의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지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사들은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엘리야나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이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왜 부어줄까요, 성령을?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나왔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지.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읽게 되면 마음에 새기면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26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가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언약 시대에 성령을 부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굽의 시대에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 혼자뿐이 없었지만 새언약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가 모두 다 엘리야고 우리가 모두 다 사도 요한이고 우리가 모두 다 스데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더 세상에 볼 때는 더 낮고 한미하고 볼품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볼 때는 가장 축복받은 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동산교회를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때로는 야약해 보이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과 29절을 봤을 때는 통상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뭘 보게 된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는 암흑의 세계가 아니고 암흑의 세계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설린에서 그 안에 뭐가 오냐? 두 번째,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오는 은혜는 무엇인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평강.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시민이자 천국의 시민이에요. 앞으로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시민. 두 번째 뭐예요? 천국의 시민. 천국의 시민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계획은 뭐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안에 뭐가 오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평강이 우리가 상투적으로 부르는 평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가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돈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강남에 산다고, 미국에 산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게 다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요셉이 겪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자 하나님이 형통하는 삶의 비결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 안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에 맡기게 하면 무엇이 지킨다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했다시피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두 번째,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두 번째,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자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위에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끌려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 요셉처럼 13년 동안 감옥에 있든 보디발의 집에 있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볼 때나 간수가 볼 때나 보디발이 볼 때나 바로가 볼 때나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에서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은 부분일 뿐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박국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뭐라고요? 요새처럼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이 왔을 때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걸음 발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1장에 보는 것 같이 우리 주변에 권세 있고 학식 있고 재벌이 풍부한 사람은 교회에 있질 않아요. 다른 종교에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연약하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하찮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이 가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한 축복입니다. 물론 이것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잠을 못 자고 때로는 눈물 가운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애굽 시대에는 단 한 사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 혼자였지만 새언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예정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리는 모든 삶에 담겨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